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는데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사랑 못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입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받아서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하늘 가족으로 같이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시죠?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요르단과 시리아와 레바논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땅이 없다가 2000년 만에 나라 땅을 찾은 나라예요. 이 세상 어떤 나라도 이런 예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의 시조는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예란 뜻이죠, 사실. 이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 아들 그 요셉을 따라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됐고, 그곳에서 총리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로 대접을 잘 받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집트의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왕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계 대상 1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열재앙과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저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십계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다들 교회를 다녀보시지 않으신 분들도 십계라고 하는 영화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이제 독립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로서 처음으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새로운 나라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세요. 그게 바로 십계명하고 여러 가지 율법이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통치 원리로서 이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여러분, 이 성경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죠?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그 핵심 한마디가 사실은 이 성막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저 성막의 모습을 제가 이제 간단한 그림으로 보여드리는데, 성막은 보통의 신전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신전은 보통 그 외국 여행 가보면 이제 신전 같은 데를 들어가게 되잖아요. 안 다녀오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신전에 가보면 엄청나게 크고 웅장해요. 근데 이 천지를 지은 하나님의 신전이라고 하는 이 성막은 굉장히 작습니다. 저 울타리만 한쪽이 45m고 한쪽이 22.5m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천막이 쳐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은 한쪽은 13.5m, 한쪽은 4.5m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장소는 이제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 지성소는 가로가 4.5m, 세로가 4.5m, 그러니까 평수로는 몇 평이 되지 않는 정말 작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신전과는 너무너무 달라요. 그리고 보통 신전은 사람들이 사는 곳과는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보통에 보면은 좀 약간 언덕 위라든지 산 쪽에 있어요. 근데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저기 그림에 보시면은 천막을 치고서 이제 이렇게 광야를 지날 때 저 대형으로 이제 천막을 치는데 잠잘 때요. 근데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진친 곳에 가장 한가운데 위치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말씀에 받듯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와 교제하고 싶다.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 가운데 있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신은 없어요. 이 성막은 다른 말로 하면 회막이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회막의 뜻은 뭐냐면 만남의 천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성탄절은 되게 잘 아시잖아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죽음을 살고 있는 존재들이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죽음을 살고 있는, 되게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죽음을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천막을 치는 그 원리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뜻하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그 헬라어를 하나 적어놨잖아요. 교회를 갔더니 이상한 문자를 하나 보여줘. 참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교회에 나오셨는데 고대 그리스어 한번 보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어는 읽기를 에스케노센이라고 읽어요. 에스케노센. 그건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저 말의 뜻이 뭐냐면은 이제 거하심에 해당하는 저 말의 뜻이 뭐냐면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성막을 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성막을 치라고 하셨듯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또 우리의 옆에서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23편이 있어요.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저만 읽지 말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누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에 처할 때에도 내가 겁내지 않을 것은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이 시편 저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겁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도 이것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또 이것을 정말 잘 설명해 주는 찬양곡이 하나 있어요. 그걸 우리 신혼부부팀의, 소망교회 신혼부부팀의 박지수 자매가 먼저 좀 불러줄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라고 하는 찬양인데,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 가사를 한번 찬찬히 생각하면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곡은 그 미국의 찬양사역자인 토미 워커라고 하는 분이 지은 곡입니다. 그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한 번은 필리핀에 이제 어느 고아원에 가게 된 거예요. 기타를 저렇게 둘러매고 그곳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제리라고 하는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신혼부부팀에 제리가 있는데 그 제리는 아니고 남자아이 제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제리랑 인사를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제리가 이제 여러 번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리가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 이름 아시죠? 알지. 제리잖아. 근데 또 좀 있다가 와서 제 이름 아시죠? 우리 친구 맞죠?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제 이름 아시죠? 제리야. 계속 이렇게
묻는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제리가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토미 워커는 그 제리라고 하는 소년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예전의 모습을 떠올리게 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리고 힘든 세상에서 자존감이 다 무너지고 기댈 곳 하나 없이 눈앞이 캄캄해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토미, 내가 너의 이름을 알아. 내가 너를 안단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내가 너의 이름을 매일 보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으로 그때부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미가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제리라고 하는 소년을 부르게 되고 그 제리의 손을 잡고 말을 합니다. 제리야, 내가 너의 이름을 알아. 그런데 나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이 너의 이름을 알고 계셔. 그분은 결코 너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야. 그분은 바로 너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란다. 이렇게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토미 워커는 그 아이와 늘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비행기 안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가사를 쓰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 이름을 아셨던 그 하나님께서 제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제가 믿습니다. 그와 늘 함께 해주시고 제리가 자기의 이름을 늘 영원히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늘 보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가사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양팀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 제가 이 찬양 가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넌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떠나지 않소.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네가 닦아주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이름.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손을 좀 같이 잡았으면 좋겠어요. 지인으로 같이 또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하고 같이 잠깐, 가족들은 좀 다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가족끼리 사실 손잡는 거 되게 어색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꼭 손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잡고 잠깐만 생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가장 소중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평안도 그렇고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옆에서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늘 그 이름을 보고 계세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아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같이 기도하시면서 위에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 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품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참 생명과 참 평안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을 때에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기쁨을 주셔서 참 생명과 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그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